다윗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쁨과 믿음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찬송과 기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래서 하프나 합시 코드 정도의 반주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감동과 감격으로 이러한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구원의 경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다윗은 불화살이 날아다니는 그런 죽음의 전쟁터에서도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맹렬한 추격을 당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노래를 하면서 능히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제 있었던 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수의 협박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던 그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칠 죽음과 환난의 날에도 구원하신 미래의 일에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굳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옥죄어 오던 그 고통을 시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다윗을 두렵게 했으며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사가 중에 반야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작곡한 유행가 중에 오래된 유행가 중에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6.25 한국 전쟁 중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서울에 가서 성북구 도남동에 가면은 미아리 고개가 거기 있어요. 이 미아리 고개를 지도를 보시면은 그 위에 의정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서울로 진입하는 직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북한군이 내려올 때 방어선이었어요.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동소문동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동소문동에 살아서 그 지역을 아는데 동소문이 있어요. 문 조그만, 우리나라에 대문이 있고 소문이 있는데 동소문 동이 거기 있고 거기에 동소문이 있습니다. 그 동소문을 통해서 서울로 바로 진격하는 곳이고 거기서 조금 진격하면은 광화문이 아주 지척입니다. 근데 북한군이 내려올 때 진격을 여기를 통해서 했지만은 이 길은 그 인민군의 퇴로이기도 했어요. 그 후퇴할 때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고 후퇴할 때 여기가 퇴로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미아리 고개, 조그만 고개에서 인민군과 국군 사이에 결사적인 아주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민군들은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아리 고개에서 전송을 해야 됐던 거예요.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사가 했던 반야월 씨가 전쟁 중에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그 충격적인 개인 경험을 가지고 이걸 작사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슬프고 애달픈 노래죠. 대한민국 제일 애창곡도 해서 많이들 불렀던 그런 유명한 노래입니다. 가사 주제를 보면은 그 남편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가냐면 철사줄로 두 손이 꽁꽁 묶였다 이거예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그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그래요. 그리고 끌려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동지섣달 기나 긴 밤, 뭐 북풍 한설 모라실 이 가사가 그래요.
감옥 살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거기서 오랫동안 감옥에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살아 돌아오기만 해달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거길 보면은 철사줄로 두 손을 꽁꽁 묶여서 끌고 가요.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꽁꽁 묶여서 끌려갔어요. 그렇게 포로를 끌고 갈 때는 쇠 줄로 두 손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끌고 끌려간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겠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음은 정복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정복자입니다. 다윗은 이 정복자인 죽음에 의해서 그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간 것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다윗을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면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 죽음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처럼 거침없이 우리를 결박하는 그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죽음이 닥쳐올 때 두렵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창수라는 말은 홍수를 말하기도 하죠. 창수는 어떤 때 쓰이냐면 잘 이렇게 있다가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닥치는 재앙, 그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닥치는, 느닷없이 닥쳐오는 재앙을 할 때 그거를 창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호련히 순식간에 홍수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창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 창수가 덮쳐오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재림은 그만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급박하게 닥친 재앙 때문에 두려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수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의 창수,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창수. 의롭지 않다는 거죠. 의롭지 않은 창수. 불의의 창수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할까요?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불의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불의,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의 창수예요.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친숙할 수 있습니다. 벨리알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것을 벨리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벨리알은 이 부분에서 이제 벨리알이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원래 의미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창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의를 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흉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 혹은 악의 제왕,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리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의의 창수는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재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그러한 창수, 갑자기 재앙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의 뒤에는 사탄의 음모가 들어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파도처럼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변에 이렇게 서 있을 때 파도가 오면요, 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다가 그냥 그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걸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고 있는데도, 거대한 물결이 오는데도 잘 몰라요. 이러다 갑자기 그것이 확 덮치면 그때는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그 파도에 휩쓸리는 걸 많이 봐요. 특히 백두파 같은 거, 이렇게 아주 무서운 백두파 같은 그런 것이 아주 높이 파도를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덮쳐오는 거죠. 근데 파도는 위협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위협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 백두파에 들어가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였나요? 다윗이 도대체 누굽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감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었어요. 믿음이 좋고 가장 용감했던 다윗,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조차도 이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서 불의의 창수가 몰려와서 내가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해요. 우리도 지극히 참혹한 상황, 지극히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만큼 그런 큰 공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여호와를 믿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여 그 노래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무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윗의 두려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5절을 보면은 깊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완료형을 씁니다. 다윗은 지하에 있는 지옥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옥의 사슬이를 꽁꽁 묶는 것 같았습니다. 사탄은 지옥의 개들을 데리고 추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는데 지옥의 개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데, 그렇게 개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할 때에 그 개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올가미를 손에 들고 올가미를 던져서 죄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개들로 쫓아서 도망하는 사람의 퇴로를 차단시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할 때 거기서 올가미를 던져서 묶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올무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쫓겨가고 무서운 개들에게 쫓겨가서 거기서 이 사냥꾼이 던지는 그 올가미, 그것에 의해서 묶임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고 마치 음부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것 같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릴 죄수처럼 몸이 꽁꽁 묶였어요. 그 올무에 묶인 거죠. 그래서 몸이 꽁꽁 묶인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웅 같은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무력한 포로 된 자,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오늘이나 혹은 내일 우리에게 닥쳐올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침대 위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에 어둠이 덮치고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둘러싸고 있고 팔을 내밀어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길 때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우리 영혼을 그 손에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지옥의 개를 데려오고 또 올가미를 던져서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내서 우리의 영혼을 포획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폭풍이 몰아치는 그 두려운 바다에 갇혀 있을 때라도 기도의 항구는 아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장의 단두대 그 칼날이 시퍼렇게 번득이면서 살아서 그 칼날 아래 우리 몸이 꽁꽁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은 열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입을 열어서 사탄에게 현재 포위당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모든 그 획책을 우리가 다 거기서 드러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아뢰며 부르짖었다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라요. 다윗은 지금 쾅쾅 소리가 나도록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의 문을 부서지라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다, 그러다가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러다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짖으셨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 죽음의 목전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로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라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나의 언약, 나와 약속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죽음의 물결이 거기에 풍랑에 이는 그 배, 돛담배를 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고, 사망의 광풍이 무섭게 불어대고 지옥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댄다 하더라도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실한 기도는 폭풍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는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한숨 소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격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입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빠진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성전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모두 다 들으십니다. 다윗은 여기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다윗이 이 기도할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던 이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솔로몬이 세운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보좌, 하늘 성전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그룹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소리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그 소리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 천사들의 소리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해요. 하늘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합창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연약한 성도의 조용한 찬송의 멜로디에 하나님은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 이 기도는 마치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를 크게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으시고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성전, 성조의 휘장은 이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지성소, 성전 지성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자녀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휘장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보좌 옆에 날개를 펴고 있는 스랍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어둠의 권세를 쥔 마귀가 어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자유롭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중간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성자들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체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야. 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왜 믿지 않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데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죄인의 죄를 사하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잘 들으세요. 위험에 처했을 때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믿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 믿음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고 기도에 게을러질 때 우리 믿음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에서 위험에 처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낙스가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장로교를 세우는데 공이 많은 목사예요. 그때 스코틀랜드 여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여왕이 수많은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존 낙스의 기도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기도는 수많은 세상의 군대보다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그 안에서 얻는 평강 가운데에서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서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시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관세를 잡은 자가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이 믿음의 기도를 막아내지 못하는 것을 아오니 우리의 기도가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연과 같이 향내나는 연기가 되어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인애는 끝이 없사오니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에게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겠사오니 성전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성소 휘장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